아멘. 오늘 우리에게 내주실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4절에서 17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어떤 여론조사 기관에서 1000명의 예수 믿지 않는 주부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 도저히 해결이 안 된다 싶을 때 어디 가서 이 문제를 해결받고자 도움을 구하겠는가? 이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친한 친구에게 가겠다. 믿을 만한 사람, 부모님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겠다. 선생님한테 가서 구하겠다. 어떤 사람은 점장이한테 가겠다. 그랬는데 교회에 가보겠다는 사람은 1000명 중에 30명, 3%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우리의 어떤 문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맡기면 해결해 주신다고 우리는 믿고 있는데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많은 불신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광고에 좋은데 이거 정말 좋은데 뭐라고 알릴 방법이 없네 뭐 그런 광고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네. 여러분 교회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구원을 외치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 교회를 통해 구원받을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말하기를 어려움을 당하면 남자는 지갑 속에 있는 돈을 세고 여자는 거울부터 본다 이런 말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고자 하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되는 많은 문제들의 진정한 해결책과 도움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4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도 용납하는구나. 그러니까 이 세상은 진짜 예수를 말하면 안 듣는데 가짜 예수 말하면 듣는다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라 시콜콜한 이야기,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쓸데없는 이야기는 귀를 기울여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요새 뭐 어쩌다가 텔레비를 걸면 뭐 이혼한 남자들이 모여서 막 이야기하고 막 이혼한 여자들도 막 같이 막 이야기하는 그런 게 이 방송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많이 듣는 것 같아요. 매일 아침 뭐 텔레비에 보면은 건강상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참 열심히 듣습니다. 영화만 봐도 뭐 조직폭력배 영화, 범죄 영화, 뭐 귀신 영화, 뭐 작년에 뭐 엄청난 관객을 모은 뭐 파묘 뭐 이런 영화인데 잠깐 맛보기만 봤는데 막 구슬하더라고 막 무덤을 파헤쳐서 뭐 조상 무덤을 옮겨야 되는 그런 이야기가 뭐 어마어마한 관객을 모았잖아요. 그뿐이 아닙니다. 뭐 미국의 하리우드에서 만든 영화도 보면은 뭐 어떤 청년이 어느 날 막 이상한 거미한테 탁 물렸는데 이들에 딱 깨어나보니까 거미 인간이야. 이러면 거미줄이 쭉 나가서 막 하늘도 날아다닐 수 있고 말이지. 사실 흉물맹랑한 이야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영화는 아주 재밌게 본단 말이에요. 거부감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이야기하면 거부감을 딱 느낀다 말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웃에 가서 있잖아요. 제가 어디 아주 용한 점장이가 있는데 딱 가면 당신의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알고 미래에 대해서 아주 운세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해주는 점장이가 있다면 여러분 더구나 그 점쟁이는 돈도 안 받고 가서 내 운세도 봐주고 선물도 준다 그러면 솔깃하여 따라갈 사람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지 않겠느냐? 안 간다고. 순순히 따라 나설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용하신 분인데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하나님보다 더 용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불가능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우리 주님은 하나도 부작용이 없이 우리 인생의 슬픔과 불행을 축복으로 영원한 행복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복을 주시는 용하디 용한 분임을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시고 또 자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충분한 돈과 건강과 함께 이 세상 기준으로 봐서 좀 질 좋은 삶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정말로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굿뉴스. 이 사람들에게는 정말 좋은 진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게 되는 슬픔과 고독과 두려움과 불행,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어린 시절을 지나서 아주 정말 폭풍, 질풍노도와 같은 청송기와 젊은이 청년 시절을 지나서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제법 들었잖아요. 근데 제가 살아봤고 제가 주위를 자세히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너무 고생이 많은 거예요. 여러 지금 뭐 초등학교 다니는 그런 애들, 유치원 다니는 애들 얼마나 약합니까? 뭘 아는 게 있습니까? 그리고 혼날까봐 뭐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린아이도 힘들어요. 또 중학생, 고등학생 철이 없는데 몸은 덩치는 커가지고 말이죠. 뭐 용돈이 충분하겠어요? 밤낮으로 공부해야 되겠죠? 공부가 뭐 열심히 한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 공부도 어느 정도 재능이 있어야 되거든요. 당연히 노력돼야 되지만 얼마나 힘들겠어요. 좀 나가서 뛰어놀아야 되는데 맨날 책상에 앉아서 영어 공부하고 이거. 사실 이게 청소년들도 참, 그 부모는 그렇게 말하죠. 야, 먹이주고 입혀주고 다 해준대. 공부만 하면 되는데 그걸 못해. 그럼 자기는 공부 잘했나? 공부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뭐 자라서 대학 가서 이제 뭐 20대 중반, 후반 군대 갔다 오고 여자들 뭐 취직하고 청년기. 이 청년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불안전합니까? 미래가 너무 깜깜한 거예요. 불확실한 거예요. 이 시대만큼 청년들이 살기 힘든 시대가 없어요. 낭만이라는 게 별로 없잖아요. 너무 경쟁이 치열하고. 그래서 뭐 결혼하고 30대, 40대, 50대 아이고 매일매일 해야 될 일들이 있고 이 세상이 녹록지가 않잖아요.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또 인간이기에 종종 고독을 느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인간은 고독한 거예요. 뭐 돈이 있어도 뭐 별로 재미가 없어 사실은. 여러분 재미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참 내가 볼 때는 정말 사람들 재미없게 살아요. 그나마 저는 조금 재미있게 사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숨어있는 재미를 알기 때문에 조금 재미를 느끼는데 제 주변에 사람 보면 완전 재미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나이 들어서 노인이 되면 얼마나 슬퍼요. 외롭고 온몸이 아프고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고 좋은 걸 가져도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자식들이 있으면 또 마음대로 못해. 이제는 이제 자식들한테 허락받아야 돼. 노인들은. 슬픈 거예요. 거기서 끝입니까? 죽음을 맞이해야 된단 말이에요. 죽어요. 요양원도 갔다가 병원에도 갔다가 앓다가 죽어요. 죽으면 끝인가? 그것도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는데 이 예수 제대로 안 믿은 사람은 그냥 지옥 불구덩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저주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태어나서 죽어서 죽은 이후까지 인간은 진실로 행복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에게 절실한 진정한 평안과 참된 기쁨과 가슴이 뛰는 소망과 이런 걸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어떤 고상한 이론이나 사상이 그런 게 아닙니다. 인간의 모든 사람이라면 가지고 있는 모든 근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이게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그냥 교회를 다니면 안 되고 진짜 이 복음,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서 가난과 이런 질병과 이런 상관없는 내 마음속에 있는 정말 깊은 곳에서 기쁨을 누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걸 누려본 다음에 이 귀한 것을 모르는 사람에게 좀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정말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했는데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집안 좋았습니다. 그 당시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면 이 로마의 시민권은 굉장한 거예요. 예를 들면 로마라는 지역에 인구가 한 30만이었다면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유자는 5만밖에 안 됐어요. 다른 사람 전부 노예입니다. 노예. 그 얼마나 떵떵거리며 살았겠어요. 그 정도의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고 학식도 최고의 학벌을 가졌고 젊은 날에 관리가 되고 열정과 분별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가 속한 유대 사회에서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긴 믿었는데 이 복음의 진리를 몰랐어요. 그래서 교회를 때려 부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이런 폭력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울에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바울을 구원해 줍니다. 바울이 눈이 멀었다가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벗겨져 나가면서 그 마음의 눈이 확 열리면서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믿는 게 진짜 복음이라는 것을 깨달은 후에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그리고 일평생 동안 이 복음을 누렸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가 다른 모든 관리 일이라든지 다른 하던 모든 일을 제쳐놓고 전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수많은 고난과 죽을 고비를 느끼면서 포기하지 않고 일평생 온 세계, 지금으로 치면 유럽입니다. 유럽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된 까닭이 무엇이냐? 그게 오늘 14절의 말씀이에요.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당시 헬라인이나 그리스인이잖아요. 그죠? 그 철학을 알고 문학을 알고 하는 이 지식이 있는
문화인이에요. 그걸 모르는 사람도 야만인이에요. 그리고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자기가 빚진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구원을 받을 만한 아무 자격도 공로도 없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한 아주 흉악하고 간이 배밖에 나올 정도로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바울에게 벌을 주기보다는 한없는 자비와 사랑으로 그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고 그의 어리석음을 지혜롭게 만들어 주어서 구원해 줬단 말이에요.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와, 내가 큰 사랑의 빚을 졌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은 이상하게도 내가 하나님께 빚을 졌구나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빚을 졌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마치 자식이 부모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야, 내가 우리 부모님께 큰 빚을 졌구나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사실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기른다는 것은 이게 어마어마한 희생이에요. 여기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밥 먹고 학교 다니고 옷 사입고 신발 사고 과자 사 먹고 하는 그 돈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 돈은 부모님의 등골을 뽑은 거예요. 부모님의 생명을 깔아먹은 거예요. 생명이라니까 생명 부모님의. 여러분의 부모의 생명을 빨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은 야 내가 너희들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다 줬는데 그거 내 갚아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냥 사랑해서 값없이 그냥 주는 거예요. 아무 조건이 없이 그냥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랑은 절대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녀는 절대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 못해요. 아무리 효자라도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구원하고 나를 구원하고 우리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는 야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줬으니까 너 나한테 은혜 갚아.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부모님은 자식들이 뭐랍니까? 너 공부 열심히 해라. 너 훌륭한 사람 되라. 너 잘 돼서 행복하게 살아라. 부모님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한테 뭐 해달라는 게 아니고 너 잘 살아.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이웃을 사랑해라. 가족을 사랑해라. 용서해줘라.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구원해줘라. 그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서 5장 19절에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시느니라. 어찌하든지 어디 가서 싸우지 말고 좋은 말 해라. 화목하게 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부탁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엄청난 구원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게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엄청난 은혜를 받았으니까 진짜 이 엄청난 값없이 받은 사랑을 내가 어떻게 할까? 그래. 이 사랑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해야지 하는 빚진 심정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다 보니까 뭐 빚을 진 적은 거의 없어요. 제가 사실 빚지는 건 내가 참 싫어하는 스타일이라. 근데 주변에 보면 남한테 어쩔 수 없이 빚을 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빚지고는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하든 빨리 갚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막 빚을 막 겁도 없이 막 빚내 가지고 막 아주 흥청망청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 빚을 안 갚고 떼먹는 사람들도 내가 많이 봤어요. 여러분은 혹시 빚을 지고 갚지 못해 괴로워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바울은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은 너무나 큰 사랑을 빚을 지는데 이거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모르는 사람, 나처럼 모르고 날뛰는 사람에게 내가 이 복음을 전해줘서 구원해줘야지 하는 심정이 생기는데 제일 먼저 로마서 9장 1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데 그게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부터 증거하는데 곧 뭐예요? 나의 골육의 친척, 내 믿지 않는 가족, 믿지 않는 친척, 그리고 우리 동족들. 내가 저주를 받더라도 이 사람들 좀 구원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해도 안 듣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도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이고 저래 되면 지옥 가는데 말이에요. 진짜 엉터리로 살고 있는데 너무 괴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해도 안 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일단 안 믿는 사람은 저 이방인들에게 가서 내가 복음을 좀 전해야 되겠다 해서 이런 심정을 가지고 오늘 1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 당시 로마는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였어요. 거기에는 막 별별 사람이 다 살았는데 앞에 말한 헬라인도 있고 야만인도 있고 지혜자, 어리석은 자, 귀족, 노예 막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바글바글 했단 말이죠. 근데 그 당시 로마에는 이미 교회가 있었어요.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 편지하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은 내가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바울이 전하고 싶은 복음은 두 가지였어요. 첫째가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하는 복음이 있어요. 이걸 1차 복음이라고 하는데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내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아서 내가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다른 말로 하면 지위적 구원의 복음이다. 그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내 신분과 지위가 바뀌는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죄인에서 의인이 되고 마귀의 종로로 다는 사람, 귀신의 놀이기감 되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됩니다. 엄청난 변화죠. 이게 1차 구원의 복음이에요. 근데 이미 로마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이 사람들에게도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의 구원은 뭐냐 하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 성경 히브리서 5장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즉 말하냐면 여러분 수영을 배워도 기본기가 있잖아요. 탁구나 뭐 테니스를 치거나 뭘 하든 피아노를 배우든 기본기가 있잖아요. 기본기. 그러니까 신앙도 정확한 기본기를 알고 그래서 그 기본기대로 하나님, 예수님을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과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너 이렇게 살아라고 주신 말씀, 계명을 지키고 기도하고 이걸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는 믿었지만 여전히 내 안에서 막 가동되고 있고 막 수시로 툭툭 나오는 못된 생각,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요걸 정리해야 된다. 깨끗이 치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이 깨끗한 사람이 돼요. 안이 깨끗한 사람. 오늘 교회 있을 때 세수 안 하고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이빨 안 닦고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거의 없을 거예요. 뭐 혹시 안 하고 왔더라도 그건 실수지 고의는 아니라고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세수하고 오셨잖아요. 그것도 매일 하잖아요. 그런데 마음을 매일 씻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근데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이 마음을 깨끗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혼자서 불쑥불쑥 아무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서 생각이 나올 때 그 생각이 아름답고 선하고 고운 마음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좋은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성화복음이라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면 내 이 속 안이 진짜 좋은 사람이 돼서 이 사람 진짜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거, 이게 성화복음 2차 두 번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두 번째 복음을 믿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한테 맨날 예수 믿습니까 물어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에 내가 가거든, 거기에 보면 헬라인, 야만인, 막 귀족, 노예, 막 사람들이 바글바글한데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1차 복음을 전하고, 이미 예수 믿은 사람에게는 계명 지키고 기도해서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속이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걸 전하고 싶어 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고, 안 믿는 사람에게도 1차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11절에 보시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고 한다.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순종해야 믿음이 견고해지지, 이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면 오래 교회를 다니도 흔들흔들 무슨 일이 생기면 마음이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일본은 전 세계 지진띠에 딱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막 수시로 지진이 나는 거예요. 땅이 흔들린다 말이죠. 진동하는 나라예요. 히브리서 11장에 10장에 있는 것처럼. 근데 다행히 우리는 그 지진대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지진이 별로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믿었다 할지라도 요 계명 지키고 기도하는 진정한 신앙생활을 해서 내 마음을 견고하게 안 하면은 내 마음에서 수시로 지진이 나서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딱 내 마음이 견고해지면 어떻게 돼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사야 23장에 주께서 심지 마음과 뜻이 견고한 사람을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해 주신다. 그 마음의 평강, 이 오락가락 안 하는 사람은 심지가 견고해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빚을 졌다. 산기 고달파져요. 그래서 그 빚을 갚으려면 안 먹고 안 입고 절하게 됩니다. 고생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난하게 살면서 빚을 갚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이 복음을 열심히 누리고 복음을 전하면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더욱더 복을 주셔서 여러분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빚진 자로 복음을 빚 갚듯이 복음을 전하면 자기 자신이 구원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이 세상과 내 생에 복을 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고 말했어요. 이 복음은 대단히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 자, 16절에 보면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거는. 시작. 자, 바울은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한 것은 나는 이 복음을 언제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나 난 이거를 담당하게 말하고 자랑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왜 이런 말을 하느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감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걸 자랑스럽게 모든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내가 명품 백을 하나 샀다. 당연히 이게 보이게 들고 다녀야 되잖아요. 이 명품백 사가지고 이렇게는 안 다니잖아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당당히 어디서나 드러낼 수 있습니까? 바울은 갈라디아 6장 16절에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자, 여러분 중에도 아마 십자가 목걸이 달고 다니는 사람 있을 거예요. 그 십자가가 뭡니까? 이 십자가? 십자가는 사형틀이에요. 비참하게 사람을 죽이는 사형틀이 십자가란 말이에요. 근데 그 십자가가 지금은
교회 종탑에 달려 있고 병원에 달려 있고 그리고 목걸이에 달려 있고. 여러분, 사실 인간의 이성의 잣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이 믿는 복음의 내용은 사실 쓱 그렇게 드러낼 만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시집도 안 간 처녀가 낳은 분이잖아요. 동정녀 탄생. 예수님은 33세에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그 사형당한 분이다. 그런데 그분이 3일 만에 살아났어. 그리고 하늘로 날아 올라가셨어. 그리고 지금 하늘에 계신데 얼마 안 있으면 구름 타고 빰빰빰빰빰빰빰 하고 나타나실 거야.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을 다 심판하시오. 그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 이 물로 와인을 만들었어. 와인. 때도 멀겠네. 조그마한 동그랑땡 5개와 노가리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에 남았어. 무리를 걸었어. 죽은 사람들 살리신 분이야.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가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라! 이렇게 그 사람을 치료해 줄 수 있습니까? 불행과 슬픔을 겪고 있는 이웃에게 찾아가서 예수 이름을 믿으면 해결되고 당신은 반드시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여러분은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까? 못한다면 왜일까요? 바울은 말했습니다. 내가 믿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이 아무리 발전하고 풍족해지고 살기 좋아져도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불행과 슬픔을 못 벗어납니다. 여러분 이번 산불 한번 봐보세요. 초속 25m 막 강풍이 부니까 예를 들어 저 신천동 아니면 저 정왕동 아니면 오이도에서 불이 났는데 그 바람에 불똥이 날아서 불 나는 거예요. 갑자기 바람이 확 일어붙다가 줄을 부르다가 막 바람이 막 종잡을 부니까 막 불똥이 날아와서 뜬금없이 그냥 불나서 마을이 다 타버린 거예요. 대책 없어요. 뉴스를 보는데 막 할머니 한 분이 막 평생 산 집에 하나도 난 것이 홀라당 다 타버렸어요. 몸만 빠져나와서 급하니까.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가가 뭐 보상을 해준다 해도 지금까지 손때 묻은 살림살이, 사진첩, 입던 옷 하나도 없는데 바늘부터 하나 다 새로 사야 되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태국과 미얀마에 7.7인가 지진 났잖아요. 10층 건물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 밑에 깔려 있는데 못 건지는 거예요. 장비가 없어. 우리나라처럼 중국 없어요. 그냥 밑에서 아이고 살려주세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서 이거 못 하는 거예요. 못 구해주는 거예요. 인간이 이런 연약한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그보다 더 큰 문제가 뭡니까? 늙음과 죽음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듣고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 부어져서 그 사람을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만일 이 복음 속에 특별한 능력이 없다면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이건 그냥 교양밖에 안 되고 도덕윤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편 103편 3절에 보니까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너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너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게 복음이 가진 능력이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33세에 처음 복음을 전하시기 시작할 때 하신 말씀
누가복음 4장 18절에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여러분, 이 세상에 포로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도박 중독, 게임 중독, 마약 중독, 성 중독. 이 중독에 빠진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거 못 빠져나옵니다. 내 친구 양정희 목사님이 지금 캐나다 밴쿠버에서 그 마약 그 중독자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지난주에도 계속 사진이 오는데 막 대낮에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 있는 사람. 마약이 취해가지고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어느 날. 매일 노숙자가 춤추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강원도 정선에 전에 우리 교회 전사님이 정선 사람이 있었잖아요. (10억) (20억) (30억) 날려먹고 폐가망신한 사람들이 오도 가도 못하고 거기서 배회한 사람이 수하고 버려진 자동차가 막 수북하다는 그런 뉴스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죠. 이 중독, 포로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사기 힘으로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복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복음을 믿고 또 구원받은 다음에 계명을 지키고 기도해서 거룩한 사람이 되는 이 복음에 순종하고 이 복음을 전하면 죄인이 의인이 되고 종이 왕이 되고 지옥이 천국으로 바꾸는 능력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건 없어요. 다른 데는 이런 게 없어요. 병이 떠나고 중독과 속박에서 해방됩니다. 어두운 마음이 밝아지고 어리석은 자가 지혜롭게 되고 희망이 없던 사람이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는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복음은 죽었던 생명도 다시 살아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진리를 깨닫고 본인이 체험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자랑하고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일 뿐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도 구원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큰 능력입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완전하게 의로운 분이에요. 그분에게는 죄가 없고 어둠이 없어요. 사람은 본래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주 의롭고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로 창조된 게 사람입니다. 원숭이의 후예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고귀한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써 타락해서 의를 잃어버리고 불의한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대통령이 범죄하면은 그냥 감옥 가는 거예요. 대통령이 있지만 죄인 돼버리는 게 이 세상 아닙니까? 뭐 국회의원 하다가 대학 교수 하다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뭐 영화 감독 그리고 막 시인으로 하다가 성추행에 걸려가지고 완전히 폐가망신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도지사를 하다가 시장을 하다가 성추행 걸려가지고 그냥 자살하고 감옥 가고 그런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죄는 사람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면 어릴 적부터 착하게 살아라. 너 좋은 사람 되어라. 그런 교육 받습니다. 학교 가면 국민윤리 배우고 도덕 배웁니다. 옛날부터 우리나라에 뭐 화랑도에 뭐 세속오개 해갖고 뭐 명심보가 막 사수오경 뭐 이런 거 막 가르쳐도 이 인간이 자라서 모인 곳에는 불법과 제약이 기승을 부리고 사기치고 도둑놈이고 막 폭력, 살인, 온갖 죄들이 막 기승을 부린 거예요. 경찰서가 이렇게 많고 막 감옥에 사람이 넘쳐나고 막. 이번에 막 청송에 불나가지고 막 청송 감옥소에 있던 500명 죄수를 또 다 또 옮겼어요.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이 의롭게 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고통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를 도와주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돕는 구체적인 처방전, 병원에 가서 딱 진단을 하면 처방전을 주면 가서 약을 사 먹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안 돼. 그래서 너 이거 처방전이야 하고 이 해준 처방전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우리에게 부어져 있어요. 강한 효력. 예? 감기 걸렸을 때 약 먹으면 효력이 막 타이레놀 먹으면 머리 아프던 게 싹 없어지는 것처럼 이게 하나님은 강력한 의라는 효력을 나타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한테 믿음이 탁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붙들고 믿음 생활을 하면은 이 믿음이 자라서 더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내 죄가 하나씩 빠져나가고 나의 못된 습관들, 나의 악한 그런 기질들, 이 잘못된 것들이 하나하나 치료되면서 우리가 의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죄의 형벌, 악의 저주, 마귀의 공격, 그리고 지옥에서 벗어나서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산다는 말이 생기 있게 산다, 행복하게 산다, 평안을 누리면서 잘 산다는 뜻이에요. 따라합시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죄의 효력으로부터, 죄의 오염으로부터, 죽을 몸과 불행한 삶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신분이 바뀐단 말이에요. 인간이 가진 모든 슬픔과 불행과 두려움과 죽음과 멸망,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툭툭 터져 나오는 어려운 일들을 해결받는 것도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가는 구원도 받아야 되지만 날마다 살아가면서 구원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이 복음의 비밀과 능력을 알고 누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인과 왕으로 모시십시오. 그래서 계명을 지키고 기도하는 참다운 영적 생활을 하십시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죄의 잔재들을 다 길가 돌박 가시밭을 뽑아내고 좋은 마음밭이 되어서 속이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겉을 얼마나 우리 신경 씁니까? 성형도 하고 문신도 하고 미백도 하고 얼마나 외모를 갖고 있는데 돈을 많이 씁니까? 좋은 옷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옷, 비싼 옷 살고 고민하잖아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그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도 더 신경 써서 안 보지만, 다른 사람이 안 보지만 진짜 나를 좋게 만들어야 된다. 네? 그것도 멀쩡한데 속이 썩어 들어가면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 속을 아름답게 가꾸면은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복음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믿지 않는 가족, 친지, 이웃에게 전해야 되겠다는 이 빚진 자의 심정을 여러분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가 해피데이 전도를 시작하는데 여러분 교회와 함께 이 최고의 선물, 복음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또 이웃에게도 전하는 사랑의 삶을 다 열심히 한번 살아보는 그런 4월 5월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